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시작하신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마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주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범상치 않은 주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시고 나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자 먹을 게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였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음식이 떨어져 갈 때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를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너희 가족의 분량만큼 거둬라. 그러나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절대 바깥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 안식일 전날에 너희가 안식일 것까지 만나를 2배로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 바깥에 나가서 안식일을 그 만나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명령하시면서 내일은 휴일이니, 그러니까 쉬는 날,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지켜서 쉬라는 거죠. 만나를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번 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시면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계명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에 너의 모든 일을 다 하고 6일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 너의 소, 너의 나귀 쉬어야 되고 네 여종, 그 종들의 자식까지, 심지어 너희 집에 와서 잠시 객으로 있는 나그네까지도.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잠시 너희 땅을 거쳐가다가 너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 나그네조차도 뭘 하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고요. 숨을 돌리게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장에 가면 35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 규례를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명령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안식일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는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일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니까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쉬는 날이 없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일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거룩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중요해. 이걸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주의를 잘 지킬 거야. 안식일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서느냐 넘어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영원한 언약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느냐 안 쉬느냐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명령이고 우리 성도의 삶 전부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명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맨 처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성경이 시작하는 맨 처음, 성경의 시작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그 태초의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 때 안식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고 제7일에 그 7번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겁니다. 이 완성된 이 우주,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완전하게 공급받으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와 안식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받은 계명이 아니고 첫 창조 때 첫 사람인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너희는 6일 동안 에덴 동산을 열심히 일하면서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고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아담이 제일 먼저 그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창조라는 것을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곧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만이 아니라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출애굽기 20장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근거로 무엇을 이유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 그런데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구원하셨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동시에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이 안식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 주신 안식이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새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옛 창조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새 창조로. 그래서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때문에, 즉 새 창조 때문에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안식을 누리며 맛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6일 동안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먼저 맛보고 누리고 그 안식 안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처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 마지막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죠? 한 주의 첫째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썬데이를, 일요일을. 왜 그렇습니까? 그날 새벽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식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이미 그 안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안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 구원의 극치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아직 맛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원과 안식이 절정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구원과 안식을 극치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뭘 소망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아직 극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4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일이죠.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것을 표시하는 사인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식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43장에는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렇게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이 주일을 왜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영원히 쉬는 곳,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진정한 안식의 극치를 누릴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영원한 안식의 극치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가져다 주시기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식이 뭔지 모른 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고백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인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고작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6장 33절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와 들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으로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물질과 소유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아무리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성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성소죠. 그런데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두 개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장소로서의 성전, 장소로서의 성소, 그리고 시간으로서의 성소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날,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표시예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일을 멈추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히 고생했다, 쉬어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야, 너희 오늘 하루 쉬어야 또 다음 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좀 쉬어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뭐에 관련돼 있어요? 언약에 관련돼 있어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표시를 몸에 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언약의 표시를. 그 언약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할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뭘 새기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을 크나큰 특권으로 여겼고 이 할례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율법 규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인 거예요. 끊어진 자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의 표시를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 할례만큼이나 중요한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 표시로 뭘 주십니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표시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어요.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와 같은 거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거로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끊어진다고요. 할례를 행할 때 표피를 칼로 단번에 잘라내잖아요. 그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잘라진다고요. 끊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안식일 준수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겁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14절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그날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을 더럽힌다. 이 그날을 더럽힌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을 하면 그날을 세속적인 날로 만드는 자는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세속적인 날로 만드는 자 모두 죽여라. 세속적으로 만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날.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 말, 행동,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 삶의 방식, 이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결국엔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왜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그분의 백성에게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인간이
거룩해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 관계라는 측면을 이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과 이 끈끈한 유대 관계,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지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어떤 황금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제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날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인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 연봉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성취와 성공과 진급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제 아내와 제 남편이 더 중요하고요. 제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영화, TV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듣기 불편하시죠?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목사들 가운데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구약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그렇게 힘들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은, 신약 교회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날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는 거죠. 이 날은 사람들이 임의로 바꾼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새 창조, 즉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날입니다.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을 기념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거예요.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 백성, 새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살아가요. 왜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미리 맛보고 있고 그 안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이미 조금씩 맛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구원과 안식이 극치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구약 백성들, 예수님, 신약 백성인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율법 다 지켰는데 왜 우리가 굳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 있냐?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사귐을 누립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깊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 섬기는 일이 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6일 동안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일 하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주일에 우리는 이 하루를 온전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먹고 마시고 성도와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일들이 주일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렇게 1시간 만나서 저기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사업에 바쁘다면, 다른 일에 바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입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중에서 하루,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날, 물론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별된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옷을 그냥 대충 입고 나오지 않고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옷,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옷을 잘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려야 한다. 그걸 선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경건한 마음과 옷가짐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선포예요. 물론 이것이 소극적인 선포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임을,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먹고 마셔야 하고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더 굳세어지도록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피곤하잖아. 좀 더 자. 뭐하러 교회 가? 주일은 쉬는 날이라며. 재밌는 거 하잖아. 저거 봐. 좋은 사람들이 널 부르잖아. 저기 가. 교회 예배당 가서 골치 아프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 보면서 속 끓이지 말고 너를 편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저 사람들 만나러 가. 세상은요, 온갖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시류, 대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이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개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를 다시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문제, 어떤 해결해야 될 일, 그거를 정말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버지께서 그분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여러분에게 안 주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